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고 들으시고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복 받을 것이라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의 길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씀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아주 복으로 그냥 가득해요. 옛날엔 어땠습니까? 이 수제에도 복자가 있고 그릇 안에도 복자가 있고 온통 사방팔방에 복이 왜? 복 받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으면 복 받고 싶어서 그래서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세상 신처럼 신 중에 하나겠지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 순종을 단지 의무의 말로 무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길을 따라가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네,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하니까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였을 때 이게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또 순종 명령하니까 거칠고 마음에 거부감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백성에게 기쁨으로 응답하는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고, 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가 해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복,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도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런 이 차원이 이 세상의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뛰어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없구나. 이런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우리가 빠져서 나의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울함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나의 죄를 고백하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뭐라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그래요. 내가 피해자라고. 교회 나와도 내가 피해자라고 그래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가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의 표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유행과 내 상처와 내 욕망의 기준을 삼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생명처럼 붙드는 이 태도,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억압의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살죠.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치우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난립니까? 전쟁 때문에도 그러고 노사 문제 때문에도 그러고 커피 때문에도 난리고 난리야 난리.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는 거. 어떻게 이 말씀을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십계명이라도 지키자고. 십계명이라도.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나의 죄됨을 봤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보이죠? 하나님 만나고 눈이 뜨이면, 영적인 눈이 뜨이면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남들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 성장해야죠.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구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언제까지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었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내일 날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근데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어때요?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나의 마음을 들여보세요. 세상에서 또 마음 공부한다. 우리 마음 공부. 별소리를 다 해오죠. 마음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마치 양파 같아요. 양파 껍질 까면 어때요? 까도 계속 까요.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무슨 마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패하다고요. 왜? 하나님 알기 싫고 하나님 만나기 싫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잊고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전략이, 사단은 어디로 향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단절. 너희 세상에 지금 일어난 이슈들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져라.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까지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어진 관계는 천사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는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폭풍과 환란이 와도,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커피 때문에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싸우는지. 주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건들지 말아야 될 건 건들지 말았어야지. 솔직한 말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들. 주로 뭘로 상처를 줍니까? 말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삶과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합니다. 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참 막 이렇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옳은 거는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죠. 진리에 목숨 걸어야죠. 다른 거에 목숨 거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오늘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출애굽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구원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기에 드려지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공로의 탑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과 소금이죠. 그래야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다른 사상이나 이념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생명 없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어떤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말해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이라도 지옥을 우습게 알아. 성경에서는 묘사되기를 지옥은 타는 듯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면서 구더기도 자기 살을 파먹고 나는 계속 타는데 그 아픔,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아니 육신이 없는데 왜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영이 우리 새 몸으로는 천국을 가고 이 가지고 있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인지 모르시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떠한 절대자에 대한 의지가 일말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끊어져 버린다고. 그 어떠한 희망조차 끊어져 버린다고.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 이게 무시무시한 공포인 것입니다. 악마, 사탄,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떠한 희망조차, 어떠한 소망조차 없이 끊어진 상태. 여러분 그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가 숨 쉬니까 숨 쉬는 것 같고, 내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치죠. 미쳐.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중압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자기 힘든 거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숨통이 트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 이건 결코 나약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강한 사람이라도 나만 장군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어떤 장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뭐 이순신 장군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곽재우 장군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장군들 역시 다 어땠습니까?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곽재우 장군은 어땠어? 의병을 일으키고 일본 외놈들을 다 쳐 죽이고.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그 기백이 대단했으면 일본 놈들이 와서 함부로 죽이지 못했어.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혼자 저기 산속에 들어가 살았어. 조금 자기 마음에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그 아픔과 외로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이 피부병을 가지고, 사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말개 먹고 들어갔다 나오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저 노뱀을 보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과 내 경험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통하며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명령이기 전에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순종은 마치 길 잃는 자가 표지판을 보고 안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놓이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아니야, 난 내 마음, 내 뜻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뭐 의지 안 해. 그래도 다 그 한 구석에 뭔가를 의지. 어떤 사람은 매일 이 사주 보는 거 요즘에 앱이 발달해서 뭐 1,000원, 990원만 내면은 본다며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 자기 와이프는 하루에 10번도 그걸 하고 있대. 참. 아우,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많이 알고요. 아우, 그런 거 이제 안 해. 하는 사람들 다 거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에, 누구는 어떤 쾌락에 빠지고, 누구는 도박에 빠지고, 다 마음이 그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의 돛대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닻이 내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있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에 있어서 변치 않는다는 것. 때로는 죽음의 상황이 나에게 올 때 심사참배 참 말 많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요리조리 황령이 이래서 아니요.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일시적이냐 부분적이냐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에 진리의 말씀에 영원한 것에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 아버지일 거야. 우리 잠시 빌려 쓰다 가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에 말하는 복을 하나님 주시죠. 믿는 자녀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랬을 때에 겸손히 이것을 내 것이라 자랑하며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은혜 안에서 서로 덕이 되게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싸움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죄짓게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 주인하지 말고 내가 내 뜻을 꺾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인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말의 습관과 돈의 사용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와 관계를 맺는 것들과 내 마음의 생각, 고난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고민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가 아닌 것이,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는 거 아는데도 끝까지 바닥바닥 우기며 내가 맞다고 하는 건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네. 사단이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완전할 수 없죠.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의 그늘 안에서,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요. 각자.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다듬어져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견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하냐?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지. 주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지. 오늘날 이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최고의 복은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양자됨, 양자로 삼아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에 어려움이 있다면 돌아보고 아픔이 있다면 들어주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싸우고 투쟁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건 뭐라 그러셨어요? 울리는 꽹과리다. 울리는 꽹과리. 더 이상 우리 사랑 없이 꽹과리 울리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이미 복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에 은근히 하나님을 미워하였었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남들과 비교하기 바빠서 자기 연민에 빠졌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또한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